네, 오늘은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로서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왔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백성의 제2대 리더로서 세워져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능력들을 행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지날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는지, 또 하나님을 배반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그것들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세월을 가나안에 이제 정착해서 살았고,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전쟁이 없이 평온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3장 말씀에는요,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인 이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을 마음으로 또 뜻으로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고, 또 그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까지도 그 모든 지역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민족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힘써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힘쓴다는 말은 마음을 굳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될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23장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으시고,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거듭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도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그가 거두었던 수많은 승리와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겪어야 했던 패배의 그 상황과 또 멸망을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이러한 당부는요, 이제 정말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도자의 그 절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온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까지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상기시켜줘요. 기억하게 하고 또 그들이 지금 거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로 알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본문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은 오늘 너희를 있게 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높여드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즉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리를 따라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을 섬겨야 하고 또 그럴 때라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섬길 때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아무 것이나 택해서 섬겨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아닙니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라고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요 선뜻 우리가 그렇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즉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들을 제정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즉 이들이 지금 이곳에서 세겜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세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서 맺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맺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질 때 맺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언약이 출애굽 1세대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고 하면 이제 1세대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두 언약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맺은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언약은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가운데 맺은 언약이었어요. 이 세 번째 언약은 가나안에서 맺은
언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날 언약을 맺으면서 제정한 모든 말씀을 율법 체계에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나무 로뎀 나무 밑에 옆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증거로 삼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이 언약에 참여한 백성의 리더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백성의 모든 리더들이 사는 날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기로 맹세하는 그 맹세의 언약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을 온 맘 다해 높여드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믿고 따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래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에 관한 제도와 또 율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대표적인 성경인 레위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요, 어떤 일을 행하거나 또 행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에는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가 가난한 형제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3절 말씀에도 형제가 가난해서 너에게 종이 되어서 너의 집안의 일을 돕게 되거든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되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의도와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해서 왕이 세우게 될 때에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평생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행복한 삶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고 영광과 생명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데요. 그것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가요?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또 슬픔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알았었다 할지라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의 잡신들을 제멋대로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으면서도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도 모두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저주의 말씀도 모두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고 황폐하게 하셔서 이방의 저주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온 열방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축복의 삶이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래요. 그것이 축복의 삶이래요.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